자,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를 거쳐 지금 적과 흑걸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들에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몇만 명이 지금 죽어 나자빠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구원해서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복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저버리고 원망 불평을 했구나. 그래서 모세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건짐을 받을까, 이 죽음에서 면함을 받을까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놋뱀을 장대에다 달아서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뱀에 물리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아니,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독사 불뱀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물어뜯는데 구리뱀 장대에 다른 거 그거 바라본다고 나을 게 뭐야? 또 독사에게 안 물릴 게 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뱀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그대로 독사 불뱀에 물린 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 말씀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지. 자, 놋뱀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질 거야. 그리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뱀에 물렸어도 독이 해제가 돼가지고 살게 됐고, 또 안 물릴 사람은 안 물리고 그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바로 우리 죗값을 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현실에 지금 펼쳐져 있는 좋지 않은 문제들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8절을 보면은 다 같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핵심이요, 성경 66권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금방 크리스마스에도 크리스마스 할 때 뭘 먼저 생각했느냐, 그거예요. 각자 환경과 처지나 느낌이 다르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산타크로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런가 하면은 젊은 청년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재미있는 추억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디 가서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 온라이트 할까? 또 웬만한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선물을 못 해줄까? 올해는 남편이 나에게 뭘 선물해 줄까?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다른 것으로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아름다운 추억 만들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즐겁게 놀까를 생각을 하고, 또 백화점이나 영업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에 매출을 올려가지고 돈을 벌까, 그런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은 죄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죄악이에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성탄절 하면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이 사랑이 먼저 떠오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겠습니까? 첫째로, 창세전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부터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요? 창세전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보를 확인해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그거예요. 언제 택하셔가지고요? 창세전에. 이 말씀만 우리가 바로 깨닫고 느끼게 돼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창세란 게 뭡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새하얀 백지 위에 하나님의 설계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대상자로 선택하고 예정을 하셨더라, 그거예요. 우리 이정희 권사님 지금 5일 전에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천국으로 가셨는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택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다가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아래 우리가 때가 되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늘 또 사랑하는 부인을 통해서 교회에 끌려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거예요. 저는 일단 그걸 생각합니다. 지금은 눈 오면은
차 운행하고 그러려니까 오히려 어려워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차도 뭐 없었고요. 시골에 전화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라디오도 없어가지고는 수화기 귀에 딱 꽂아서 안테나 높이 세워가지고 듣는, 그것도 한 동네에 한 4, 50호 되는데 한 집밖에 없었어요. 뉴스 들으려면 그 집에 가서 물어보고. 저녁에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새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야! 눈이다! 신발을 신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새하얀 눈 위에 두벅 걸어갑니다. 새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도 없었어요. 저 혼자 가서는 눈사진 찍는 거예요. 딱 앞으로 퍼져가지고 눈사진 찍고, 뒤로 벌렁 낮아빠져가지고 눈사진 찍고, 그리고는 그 하얗게 아무 흔적이 없는 그곳에 내 발자국, 내 눈사진, 그게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의 대상자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는 모태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 다음에요,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알고 사랑해 준 분이 누굽니까? 그거 다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은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분들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자녀를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때 바로 알았습니까? 엄마도 잘 몰라요. 몇 주 지나고 나서야, 혹은 2달 지나고 나서야 몸에 이상이 있고 그래서 아하! 임신했구나.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니까 아빠 같은 경우는 몇 달간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모르는 그 시간에 우리가 엄마의 태중에서 생명체로 생성되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태어나서 정한 날도 되지만은 어머니 태중에서 지금 잉태해서 하루도 안 됐다 그거예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잘 생존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갔더니 하나님보다,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오고 있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불철주야 애지중지. 제가 위로 딸만 넷이었어요. 옛날 분이 또 저더구나 종손이에요, 종손. 딸만 넷 낳았으니 어떻겠습니까, 집안에서. 그런데 제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런가? 저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바로 나라는 존재가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나도록 생성되도록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를 그때 벌써 우리가 내 자신이 사람으로 생존하도록 도우시고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더 사랑해야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전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랑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날짜는 정확지 않아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지난주에 최광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오셔서 인도했잖아요. 근데 아니 성탄절을 피해서 오지 어찌 성탄절에 겹치게 그렇게 왔느냐고 그랬어요. 지금도 안 가고 한국에 서울에 계신데요. 그랬더니 거기는 성탄절이 1월 7일이래요. 1월 7일. 그리스 정교에서 이제 거가 90% 이상이 그리스 정교인데 거기서는 뭐 이 달력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12월 25일도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왜냐?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확한 달력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나 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역사적 연구를 해가지고 아하, 겨울이고 12월 25일쯤 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하늘 보좌를 내놓게 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한 그런 날이라 그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뭐냐?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자신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조가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지르는 온갖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던 거예요. 죄짓고 돌아다니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죄 싹은 사망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창세전부터 택하고 모태에서부터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지른 죄값으로 내 사랑을 받기가 자격이 부족하다. 그러면 너희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받을 죄값에 대한 형벌, 너희들이 받아야 할 지옥 불바다의 형벌, 그걸 내 아들 예수가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또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뭡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 대신 희생의 제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저 인생들의 죄값을 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셨다고요. 33살 젊은 나이, 여기도 33살쯤 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성한 나이에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죽음의 형벌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는 다 이루었다.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니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 그거예요. 사랑을 하는 데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야지 돼요. 자기 자신은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조금도 잘못한 것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라를 혼란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어디 오고 결혼했다고요? 나라고 결혼했다. 거짓의 죄악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사랑을 한다면은 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아내가 희생해서 남편과 가정이 잘 되도록, 남편이 희생해서 가정과 아내가 잘 되도록, 부모님이 희생해서 자녀들이 잘 되도록 뒷바라지, 그것이 사랑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온갖 헌신 다 하잖아요. 피땀 흘려 수고한 물질 다 자녀들을 위해 투자하고. 사랑은 무엇이다? 희생이다.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됐을 때 무엇보다도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는 뭡니까?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천상천하 그 어디에서도 없는 이런 위대하고 진정한 사랑, 창세전부터 모태에서부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내놓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랑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같은 사실이 믿어지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거짓말 같은 사실, 창세전부터 거짓말 같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는데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생성될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도록 희생시키면서, 그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대한민국 사람하고. 그런데 그것이 믿어집니다. 어째서 믿어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겁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 그래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 자녀제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산다 그래도 얼마 삽니까? 기껏해야 100년.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부부간에 만나서 30살쯤에 만나서 100년 살면 130년 살아야지 돼요. 부모님이 예에서 30살에 우리를 낳았다. 그럼 100년 부모님 사랑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130살 살아야지 돼요. 기껏해야 100년에요.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별 수 없이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거기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영원토록.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으로 불러올려서 영원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 신이나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랑을 이루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자. 누구도요? 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자. 마지못해서 교회에 끌려 나오고 시간 되니까 겨우 나오고가 아니고 나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교회를 떠나서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라고 성령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